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흥구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말로는 혹시 나는 그냥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할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죠.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조금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물건을 살 때는 깎아서 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콩나물 살 때도 깎아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거부가 된다면, 만약에 거부가 되어서 돈이 많이 있으면 뭐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가 있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가 있죠. 집도 차도 가구도 또 좋은 옷도 뭐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 쓸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감도 느끼고요. 그러니 거부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 원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 누구보다도 거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똑같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거부가 된 야곱을 통해서 그 원리를, 그 비결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거부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모했느냐? 먼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장자권을 삽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주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배가 더 출출하고 고팠습니다. 에서가 너한테 팥죽 한 그릇 줄라? 자, 팥죽 한 그릇 달라. 나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형의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아니라 두 그릇이라도 줄 테니까. 그거야? 팔지. 그까짓 거 장자권이 뭐 밥 먹여주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너 가져.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정말 어리석은 거지요. 세상에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장자권이 무엇인고 하니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집안에 장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가장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종교적인 행사. 그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족장이 됩니다. 족장 또는 추장이라고 하죠.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재산을 분배받을 때는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2배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요, 팥죽 한 그릇, 그까짓 것 팥죽 100그릇 1000그릇을 준다고 한들 어찌 장자권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 망령되이 행하였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야곱은 장자권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어머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희 아버지께서 네 형 에서에게, 그 쌍둥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러신다. 그러니 네가 빨리 내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염소 새끼로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러는 별미를 먹고 좀 이상하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축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는 거 아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풍성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네 형제들의 으뜸이 되며 주인이 되며 열국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 이 짧은 몇 마디지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축복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인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야곱이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작권 산 것이 그게 형을 속인 겁니까? 거짓말한 것입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뭘 속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속인 거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작권 나한테 팔아. 그래 팔게.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뭘 속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형 자기가 장남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거 그건 맞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속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니까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속이게 했느냐?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작은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 자체는 나쁘지만은 하나님의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리브가가 그렇게 시킨 것이고 야곱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홀히 여긴 사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저 멀리 있는 외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참 정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외아저씨의 재산이요 몇 배로 불어납니다. 몇 배로 불어납니다. 여기 20년 있는 동안에 외아저씨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외아저씨도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뭐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기 창세기 31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외아저씨의 양을 맡아 기르면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다 보상을 했습니다. 다 변상을 했습니다. 도둑을 맞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배상을 합니다. 다 그걸 자기 품삯에서 다 배상을 합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외아저씨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 야가 빠진 외아저씨가요 그걸 인정합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자가 복을 받고 잘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야곱을 갖다가 거짓말한다, 속인다, 억울한 것이죠. 야곱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 하니 기독교 윤리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소단밥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 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요. 성경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은 야곱이 그야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외아저씨 라반도 이것을 인정을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외아저씨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어떻게 꿈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꿈의 계시를.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외아씨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야곱은요 부자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아저씨가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습니다. 주기로 한 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모섬살이 하니까. 그동안에 처자식은 많이 불어났습니다. 식구들은 많아졌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따로 나가서 독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 얹혀 살 수밖에. 그래서 야곱은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어디 가서 하소연 안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받는 거 아니? 여기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전부 다른 양들 위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근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서 그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해석이 됐던 거지요.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외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외아저씨 저의 품삯을 이렇게 정합시다. 저에게 점 있고 아롱지고 색깔 있는 거 양들 다 빼고 하얀색 양들만 맡겨 주십시오. 거기서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새끼가 나오면 저의 품삯을 합시다. 만약에 하얀색의 새끼가 나오면은 그건 제 거 아닙니다. 그건 외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좋다. 아 그래 좋지.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은 외아저씨는 유전학을 믿었습니다. 그건 맞는 거지.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하얀 색깔만 그 양들을 야곱에게 맡겨주면은 하얀 색깔의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꿈에 떡어 넘기로 한 마리씩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자식 멍청하기는 되게 멍청하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20년이나 머슴살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얀 색깔만 양들을 맡아가지고 기르면은 거기서 새끼가 나올 때 하얀 색깔이 나오겠죠. 대부분. 어쩌다가 한 마리씩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그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릅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튼 간에 야곱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영안이 밝았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꿈의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였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주신다 할지라도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네. 별 꿈도 다 있네.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거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꿈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도 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
진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잘 새도 없이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일하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움직이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꿈의 계시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여기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 그게 천사인 거죠. 알아봤어요. 행색은 똑같습니다. 옷차림새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사자다. 그걸 알고서 가서 그냥 쫓아가서 붙들고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안 그러면 나 이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먼 동이 틀 때까지 매달려요. 처량하면서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매달리고 안 놔줍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는데도 안 놔줍니다.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깨어있는 자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무슨 거짓말장이 사기꾼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주 순진하다 못해요. 첫날 밤에 잤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언니였는지 동생이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요. 이런 순진한 사람을 가지고 무슨 교활하다, 야가 빠졌다, 뭐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야곱이 들으면요 정말 억울하지요. 정말 억울하지요.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야곱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들이 물을 먹고 그러고 나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개천가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꽂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적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얼룩덜룩한 나무까지 꽂아놨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다? 그게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빨간 천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빨간색 양새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과학적인 근거라고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건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의 계시를 주셨죠.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전부 다 위에 올라탔다. 그러면은 그런 새끼가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꿈의 계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룩덜룩하고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거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꿈의 계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이런 새끼가 나오. 그리고 어쩌다가
비실비실한 장새끼가 나오면 하얀 색깔이 나오는 그건 얘 아저씨고,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튼튼한 새끼가 나온 거 다 야곱의 거.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많은 양들이 그리고 많은 노비가 생겼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여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사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은 맞아.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이 언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그건 안 맞는 말이죠. 빼앗은 게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야곱과 외아저씨 라반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했잖아요. 하얀 색깔 양들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거기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저의 품삯이 되고, 하얀 색깔 새끼가 나오면 그건 외아저씨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흔쾌히 약속을 했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많은 재산이 불어나게 된 것인데 왜 이게 빼앗은 것입니까? 그건 외아저씨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사촌들이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건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덩달아서 설교하는 분들이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부자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 말한 것이죠. 여기 야곱의 외사촌들이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야곱은 사기치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고, 꿈의 계시를 믿음으로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계시를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이고, 야곱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걸 믿어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왜 잘못 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마침 맞는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그래서 거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이웃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야곱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시사 복을 받으며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항상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일 많이 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쓰게 해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